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 이제 다 부패하고 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다 죄에 빠졌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는데 다른 자녀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과 구원에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인도 다 준비하셔서 신실하고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예쁘기까지 한 리브가를 보내주셨죠. 뿐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중매 결혼 같은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매하면 연애 감정이 싹트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었죠. 애틋한 마음까지 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1919년생이시고 어머님이 1926년생입니다. 그래서 1943년도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결혼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아버지가 한국 나이로 24살, 어머니가 18세 때 결혼했는데, 외갓집이 다 일제 1900 그 대공황 때 이민을 갔어요. 일본으로. 일본 그 국내로 갔는데, 요즘 치면 이제 어머니가 제일동포 1.5세였고 아버지는 청년 이민자였는데, 어머님이 말년에 이제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유교적인 가치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근데 결혼 생활은 유교적인 가치로 하셨어요. 어머니가 5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40년을 과부로 사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근사님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텔레비전이 남편이잖아요. 외롭지 않잖아요. 텔레비전, 한국 텔레비전 중요합니다. 부모님 효도하는데. 여기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서 뭐 겨울연가 이런 거 러브 스토리가 많았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이제 나이가 80 넘어서 70, 80 돼서 저한테, 제가 막내잖아요. 아유, 내가 아들을 너 아버지랑 8명이나 낳아도 저렇게 애틋한 연애를 갖다가 못 해봤네, 평생. 내가 다시 태어난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어. 그 말씀을 제가 청년 때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집안끼리 중매에 결혼하셨거든요. 자녀를 8명을 낳아도 애틋한 연애 감정으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연애가 아니고 사실 중매 결혼인데 서로 사랑하는 감정까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또 특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부부는 뭔가 좀 달라요. 형통하고. 중매로 만났는데 연애 감정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성정이 다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문제없이 모든 게 술술 풀리고 서로 눈에는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매일 행복한 부부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중매하신 부부, 축복받은 부부, 믿음으로 이루어진 부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메인 라인의 부부 이삭과 리브가 결혼 생활이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형통함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보통 부부들이 만나지 못하는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만났어요.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부인도 군소리 없이 맞이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다 할 것 같았는데 기대가 빗나가요. 부인이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5년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다 지나가는데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 그 당시에는 그냥 쫓아내거나 한국도 그렇고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90 다 돼가도록 임신을 못해도 아버지가 엄마 사라를
쫓아내거나 구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그 당혹함,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방 문화를 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굉장히 미루거나 늦추거나 안 해요. 젊은 부부들이. 또 젊은 부부가 되어도 자녀를 잘 안 놓습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고.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고, 또 농경 중심의 목축 사회고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자녀 생산이거든요. 예. 이렇게 축복, 이삭과 리베가의 부부가 그냥 보통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집중되어 있는, 돋보기로 이렇게 빛이 쫙 모여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한다는 사탄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니,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뻥 괜히 농담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아내로 삼아서 리브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데 아이가 안 나와. 네. 주변을 살펴보면 하인들이 많았잖아요. 양치는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애를 잘 낳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보니까 애를 잘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요. 일이 안 풀려. 그럴 때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교회 열심히 또 열심을 했는데 그럼 일이 척척척척 풀려 나가야 되는데 안 풀려. 어떨 때는 도리어 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 또는 신실한 부부, 성령 충만한 사람 또는 건강한 교회,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형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문제인가? 내가 좀 믿음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에게 좀 아직 시간을 안 쏟으시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네. 좀 뒤로 물러났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좀 더 헌신해야지. 세월을 그냥 흘러보내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었지만 믿음의 사람 이삭, 순종의 대명사 이삭은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부조리한 불행한 사태, 21절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는데 자기를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는 게 아니고 그는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특이해요. 이게 5년, 10년, 20년 가까이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점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의인의 구하는 기도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에는 야고보서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응답을 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나의 문제, 못 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들고 와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보면은 요 구절에 들어있는 내용은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내 자신을, 이삭이가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아내를 탓하거나 서로를 탓하거나 또는 어이구 내가 정말 안 됐다 신세를 탓하거나 부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조용히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삭은 그 부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자기를 말을 요구를 귀는 기울여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조르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보통 이 사고 생각 구조는 왜 그랬을까? 원인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먼저 나는 아닌데 라고 방어를 쳐요. 방어를. 뭐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사모가 아내가 뭐 뉴스 이거 보고 아이들의 자녀들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언쟁을 벌이거나 하면은 애들의 그 자신감이 떨어진대요. 성장 과정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뭐 다른 할 말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뭐 딱 들으니까 옛날이 확 생각이 나면서 애들이 어릴 때 좀 위축되고 그러잖아. 우리 저 이민자들이 백인들이 많은 데 가면은 애들도.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끔씩 부부싸움 어릴 때 젊었을 때 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유 내 탓이네. 내 탓에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탁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재성의 그 결과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도 특히 이삭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이잖아. 남자잖아. 고대사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이거. 내 책임이다. 나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는구나. 그런 자기를 탓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를 왜냐하면 자꾸 들여다보고 하면은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싶어요. 나를 블레임하든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블레임하든지 그러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가 노력해도 고질적으로 고착화돼서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거 봐. 너는 또 그러네. 맨날 그래. 항상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쳐다보면 서로를 탓하게 되고 그게 많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5년, 10년,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녀가 뭐 자기와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내 문제, 당신의 문제,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에게 아내에게 아마의 좀 매정한 남편이 이럴 거예요. 아니 사지 멀쩡한 당신 왜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더라도 혼자 군시렁군시렁 이렇게 중얼거렸을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한테 문제가 있나? 당신한테 우리 둘 다 문제인가? 이것저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왜 20년이 돼가는데 애가 안 되는 거야? 옆집에는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애가 5이나 되는데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삭, 리브가 서로에게 그 문제를 두고 악유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침묵. 누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가정의 이삭은 조용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삭의 문제잖아요. 그렇지만은 복중에 임신에 씨가 들어서는 것은 아내의 몸을 통했으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제가 면목이 안 씁니다. 남편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내에게 축복해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배우자의 아픔을 보고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이 배우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앞서서 배우자의 아픔과 그런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 문제를 두 사람 간의 관계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로 가져왔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 풀립니다. 사람과 만나가지고 푼다고 해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는 분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나오잖아. 들으신 거예요. 간구했기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나옵니다. 태문을 여셔서 임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구했던 거죠. 예,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다 믿고 그거 안 믿으면 다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따라서 해결 불가능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간구할 때 기도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줄 것을 확신하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타이밍이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믿어야 본전이니까 기도하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간구함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할 때도, 부탁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태도로 오면은 우리가 확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확실히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우선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불임한 아내의 문제를 두고 이삭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있었으면 거기에 온갖 시행착오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이 없잖아요. 치는.
하나님이 이미 구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이거는 격경사, 2배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밝혀지 하는 거니. 근데 싸우니까 몸에 통증이 오지 아마 왔을 거예요. 본인이 느낄 정도니까. 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에 대한 리브가의 반응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 자라고 있는 아이가 싸우고 막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면 보통 우리가 여자분들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하겠어요? 당장 아이의 아빠인 남편에게 가서 컴플레인 하겠죠.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좀 해봐. 나 당신 탓이야. 그렇게 애를 원하더니 나 지금 죽게 됐어. 하나님에 대한 임신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도리어 불행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 당혹스럽고 고민으로 변했습니다. 에이, 차라리 임신을 하지를 말것을.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가 원했던 행복한 임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습입니까? 기도에 반응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뱃속의 좁은 공간에서 딱 붙어있는 쌍둥이 태아가 서로 잘 공존하거나 보살피지 않고 서로 괴롭히며 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태아가 뭘 안다고 다 형성이 되기도 전인데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이기적인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피 터지며 싸우는 그러면서 자라면서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 태아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가 우리의 몸이 다 형성이 되기도 전에 성장해서 온전한 육체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유전자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힘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이해 불가능한 영역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 현명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눈에 보이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이걸 보고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민은 누구나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 다음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 앞에 너 때문이야, 내가 실수해서 서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아니, 내가 어떻게 하지? 망했네. 하나님에게 들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내가 어찌할꼬 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제자들이 이제 기도한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확 연설합니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구주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씀에 막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능력으로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내가 죄인임을 깨닫긴 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우리 어찌할꼬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 39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 어찌할꼬 하고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하고 나와야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미국 교회들부터 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런 반응이 있거든. 말씀이 찌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를 다 사면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탁 주려고. 그래서 이 리뷰가 올 본문 가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이 현재 상황이 너무나 처치곤란이고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한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볼까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들고 왔는데 한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여 최소한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너 안에 있는 애 둘이 나중에 두 민족으로 나누어 갈라지게 돼.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서로 합력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쪼개지게 된다. 쪼개지면 경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균등하게 서로 세력 균형으로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힘이 격차가 나서 그 한쪽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또 형이 동생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는 세상과는 거꾸로 뒤집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임신기한이 끝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게 귀귀한 쌍둥이 출생 스토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세상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뒤집힌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데,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제발 좀 사이좋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왜 나누게 하세요? 저에게 축복하신다 그러시놓고는 왜 또 힘의 차이가 아니 큰아들 작은아들 쌍둥이인데 동등하게 입는 옷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잘 살아야죠.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왜 섬겨요? 서로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안 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창부수. 이삭이 그렇게 했듯이 아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20년 세월 동안 아이가 없는 그 참 인생의 기막힌 한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임신해가지고 지금 이 뱃속에서 싸우고 형과 동생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중에는 전국에는 원수가 되는 아이들이 지금 뱃속에 들어있다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믿음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리브가가 불평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삭을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문제 너머 위에서 모든 것 바라보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조용히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두 사람만 드릴게요. 두 사람만. 모세 보세요. 모세. 당대의 최고, 미국보다 더 강력한, 그 당시에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그 노인네가 가서 뭐, 야, 너의 수백만 명을 빨리 해방시켜라고 선포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리고 임산부 약혼녀인데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자기 약혼남의 씨도 아니고 배가 불러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성령님으로 임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 가운데는 갈등도 있고 항상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란 피우면서 너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침묵.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인내하며 시간을 이겨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선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좀 잡음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포커스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조리한 일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부조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잡음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소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과정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자라고 감사함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은혜로 가득해지고 인생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만족하고 충만한 기쁨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조용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이삭의 믿음,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상황,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큰 영광과 부흥을 못 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간구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리브가 이삭처럼 지금 시련이 해결된 다음에 더 당혹스러운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하나님의 약속에 또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배우자도 맞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는 부부가 세상 부부보다 못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무런 자본과 불평 없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도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8장, 통일 찬송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